오늘 랩너트들과 함께 파수꾼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성경을 가장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1장 1절에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1장 8절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권능, 신앙생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망대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언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2025년도는 나의 망대 바꾸는 그 응답을 먼저 기억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망대를 바꾸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거 빨리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냐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는 틀린 망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겉모습만 교인이고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실제로 내 모든 것들은 세상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도 괜찮으면 이 말을 계속 강조를 안 하고 그럴 건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결과가 저주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안 찾아올 것 같으면 그렇게 열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리에만 앉아 있고 규칙만 지키고 율법만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래서 삶이 잘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라면 계속 뭐 불신자 상태를 바꿔라, 망대 바꿔라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부분 틀린 망대에서 나오는 불신자 상태로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라는 뭔가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어두움이 만들어 놓은 질서 망대 속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가치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디 좋은 대학을 갔다 하면 그게 다 평가 기준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뭔 좋은 집을 샀다, 뭐 돈을 어디 취직을 했다, 어디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을 잘했다, 막 코인을 잘 벌었다, 다 그게 지금 기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무너지는 모습, 망가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들은 또 안 드러내놓잖아. 다 좋은 것만 드러내놓지. 그래서 딱 줄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중심, 6장에 육심 중심, 창세기 11장에 생존하는 중심으로만 어두움이 딱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질서를 만들어 지금 내놓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은 종교, 율법, 전통, 제도라는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로마의 망대도 있는데 사상과 정치, 사상과 정치가 가져오는 거는 전쟁과 재앙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그 율리어스 시저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로마가 원로원 회의, 공화정을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말고요,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움직여 왔다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등극해서 그 사람 가문으로 세습되는 왕정으로 로마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원로원주의.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우두머리로 됐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로 중심으로, 그런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 왔는데 이게 몇백 년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 마음속에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황제, 이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물리받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 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황제도 그 뭐라 그러죠? 자기 혈족에 의해서 전달되도록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혈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중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가 든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속해 있지 말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 사상이 그 율리우스 시저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갔던 사상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자기 하나 나라의 체제로 만들라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리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사상을 잘 들어주면 같이 친구를 할 수 있지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서라도 내 걸 주장하려고 그러겠잖아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과 싸움이면 그냥 싸움으로 폭력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나라와 나라니까 전쟁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딴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류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다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게 결국 남한테 주장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정치와 사상은 재앙밖에 가져오질 않습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정치, 사상, 이 뭐나 그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우리 랩런트를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맞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 찾지 말고 보좌의 망대 속에서 나온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그게 바로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7 망대를 약속으로 7 여정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7 이정표 말씀 성취에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망대 속에 내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쉽죠. 나는 파수꾼이고 나는 랩런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렘넌트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나라는 파수꾼을 지키시는 또 파수꾼이 계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nobody, nothing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 그러나 부모님이 날 도와주시지 못해도 더 감사할 일이요. nobody, nothing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뭐가 많이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나고 어디 내놓기도 좋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치유하고 우리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대골같이 커도 내가 느끼는 외로움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내가 받는 치유 있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 크다고 교회 막 힘 대단하다고 뭐 경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노바디어 도와줄 사람이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야만 돼요.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노바디 나생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시는 일 그것만 딱 붙잡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궐 같은 교회 좋은 데 찾아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시설도 잘 안 갖춰 있죠. 그리고 어찌 보다 보면 별로 이렇게 외로운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지금도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응답하십니다. 기도응답은 그겁니다. 미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거 뭐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뒷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너희가 구한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지금은 그리 해석을 안 하시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 그래가지고 주고 싶어가지고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보니까 주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시키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응답 영혼 구원 사역 전도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시라.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역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일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내 주위에 많잖아요. 제 성격상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1도 없어요. 그 MBTI가 INTJ거든요. INTJ가 그렇대요. 자기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MBTI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기에 제일 어려운 성격이 INTJ래요. 어떻게 믿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믿어지던데 그랬는데 하여튼 안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더라고요. 야, 근데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메꿔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보이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중 보니까 저를 딱 전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저는 전기 대학을 못 가고 후기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갔느냐? RTS 전신인 선교사 훈련은 기초과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초과정에 가다 보니까 저만 20대지 전부 다 40대, 50대, 60대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학 공부를 했다니까요. 늦게 신학하신다고 다들 들어오셔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RTS 완전 고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총신, 고신 다 이리 갔어요. 총신, 고신 뭐 이렇게 뭐 장신 다 이리 갔거든요. 저만 총회 신학교도 아니야. 선교사 훈련은 기본 과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대학생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대학생이고 굉장히 대학 캠퍼스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기들끼리 올려가면서 막 대학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사고치고 나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야. 장신, 정신, 고신 사람들. 나는 어디 뭐 받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사고 치려가도 마음에 들었다가도 에이 아니지 어디 갈 데가 없지 나는 그러고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덜 먹고 잘못 살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면 내가 사례가 제일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주고 다닌다니까? 그럼 축복받은 거잖아요. 목사님 또 이렇게 뭐 인간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가서 사주고 그러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제 나이 또래 제가 가서 긁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요. 그렇게 응답받고 있으면 됐지. 근데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 사람들 되게 잘나고 되게 막 잘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지금 잘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깨 힘내지 마세요. 너무 힘내고 다니면 안 돼요. 힘내고 다니면 그 순간 옆에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세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도록 만든다. 왜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보호자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건 이정표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25년도 원당 기도에 또 나왔던 세 가지 기도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인 기도. 남은 자의 기도 24, 25 영원이에요. 그 말은 24라는 말은 삶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는 순례자는 가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힘 얻어야 돼요. 힘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힘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너무 안 되면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힘 얻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세력은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난 너무 힘들 때 두 가지만 하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두 가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집중 딱 요것만 하세요. 그러면 재창조되어지는 창조적인 기도 하나님이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망대 바꾸고 여정 찾고 이정표 세우는 남은 자, 순례자, 창조적인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2025년도 영원응답의 시작 속에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